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높은 듯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 뛰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회복 있게 하시고 우리 상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혹시 불안 중에 염려 중에 있다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치면서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절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뒤에 마치 바로의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오듯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전도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영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에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간략한 배경 설명부터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절,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에 빠져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아가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아가셨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 같아요. 지금이 2020년인데 약 10년 전에 2010년에 전도사님은 일본에서 약 한 달간 자원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봉사를 했었냐면 이 노숙자들에게 밥퍼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때마다 몰려오는 노숙자의 인원수가 약 3,000명에서 4,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에서 4,000명.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3,000명에서 4,000명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데, 그만큼 어려운 게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 3,000명에서 4,000인분을 먹이기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식자재를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매주 제가 봉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숙자들에게 주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퀄리티가 매우 높은 거예요. 이 식자재가 노숙자들에게 준다고 해서 차마 사람이 입에 넣지 못할 재료들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아주 하이 퀄리티, 상당히 품질이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단체가 매주 그의 식자재를 어디서 구해왔냐면 인근에 있는 한 미군 부대에서 식자재를 아주 싼 값에 구해왔는데, 이 미군 부대는 어떻게 그렇게 싼 값에 그 선교단체에게 식자재를 넘겨줄 수 있었냐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분, 미군에서는 그거 아셨어요? 자신의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사가 있으면은, 식자재가 있으면은 다 폐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섭취 불가 날짜가 아니고 유통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다 폐기하는데, 그 음식을 다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피해, 손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그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용사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용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부러운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결전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마귀가 한판 뜨려고 열심히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컨디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미국 병사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넘은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기 직전에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찾아올 때 가끔은 그 시험은 성령님께서 허락한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증오하는 마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험은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내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최악의 컨디션일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내가 가장 취약할 때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연상하냐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그림을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시험은 즉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험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한글로 직역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다, 또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덫에 빠지게 만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다, 예수님을 공격하다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페이라조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가 만들어둔 덫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들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무너지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범죄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며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의 구속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을 쓰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페이라조에서 그가 범죄하게 만들고 그가 덫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약 시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마귀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게 될 것이냐면 그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감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매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안녕합니까? 최근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기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너무 바빠요. 도저히 거룩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학업으로 바쁘고 각종 시험과 수험으로 바쁜 나머지 우리가 도저히 멀리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보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고 생존하기에 바쁜 나머지 어른들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자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싸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가 몸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양극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대면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서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주일마다 잘 출석만 하면 신앙이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거룩한 모습의 성도로서 충분히 코스프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 예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주의를 지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세나 묵상하는 것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며 지켜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같은 죄악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노픈트 푸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것이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타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타하리라.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로그아웃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